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힘이고 또한 평안입니다. 아버지를 찾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율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더욱더 작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큰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당연하지 않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살지만 이 산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이 산소를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누구나 다 소유하고 또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은혜다, 축복이다라고 말할 이유를 우리가 이제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의 제목 생각하면 뭔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또 누가 봐도 입이 떡하니 벌어질 만한 어떤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얻었을 때에야 우리가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런 산소와 같은 것들이야말로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왜 이 공기를 포함해서 또 어떤 햇빛, 땅, 우리에게 이 그저 주어진 이 자연, 그러면 이 자연은 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을까?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수적인 이 자연은 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다시 달리 한번 본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자연,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이 자연은 우리가 어떤 돈이라는 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는 그 값을 지불해서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크고 그만큼 값비싼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지불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이것들이 우리에게 그저 주어졌다라는 것, 우리의 값으로 지불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늘 얼마나 크게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지불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이제 죄와 악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기에 값없이 주신 것, 그것이 또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특별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인간이 힘으로 갔다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렇게 그 부르심을 들은 자들이 복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얻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듯이 모든 사람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결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구원이라는 말 자체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곧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의 손길입니다. 그렇기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즉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지니고 살고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는 사실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나 또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을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구원을 소유한 우리들의 모습이 그 구원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이 혹시 내 자랑의 근거가 되거나 내 교만함의 근거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정말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이 자연이 정말로 그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무분별하게 사용했다가 우리가 어떤 자연 재해로 인하여 어떤 불편함과 고통을 맛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복음과 구원 또한 혹시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자랑의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도 또한 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구원의 소식,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소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또한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음을 또한 동시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을 한번 보시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 그것을 이제 농사에 비유하여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등장하는 땅을 권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농부가 땅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자주 찾아가고 관심을 가지고 하듯이 이 하나님께서도 이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땅을 살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도 여러 번 비유를 들었지만 농부가 땅에 가서 그냥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햇빛, 또 필요한 물, 그것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바로 이어서 나오는 10절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비유, 이 시편 기자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니고 있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끝없는 돌보심 때문입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농부가 농사를 통하여서 곡식을 얻었을 때 그게 모두 나의 땀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는 헛수고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만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착각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조차도 때로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살곤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떤 내 수고의 결과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내가 거둔 열매를 오직 나의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 주변 사람들과 결코 나눌 줄을 모르는 것, 이것이 어떤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농부에게 어떤 외부적인 요인,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사실 때로는 외부적인 도움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다른 사람들과 협력에 대한 어떤 자세나 또 그 협력의 필요성은 늘 있고 그저 협력하기보다는 각자의 이권을 챙기기에만 예민하고 날카로워져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농부가 자기의 땀 때문에 열매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 또한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은 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다시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다시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한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태도 또한 같이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그 구원을 감사함과 동시에 그의 삶을 늘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도 그러한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어제 추수감사주일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을 우리가 감사를 묵상하면서 좀 나아가는 그런 달로 삶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정말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어떤 물질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늘 같이 계신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감사를 먼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충만한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굉장히 절망으로 가득하고 또한 피로감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다시 한번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의 능력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불평과 불만, 실망과 좌절로 채워진 우리의 심령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에도 우리의 눈은 너무도 좁고 어두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며 감사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더욱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와 살아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